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출산했을 때 이웃과 일가 친척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친척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안의 어른들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를 붙여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자 일가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 귀한 조카가 자기 집안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아이의 아버지 된 아버지지만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서판에 정확히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일가 친척과 이웃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바로 즉시 벙어리 되었던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이 엄마, 아이 아빠의 대답을 들은 이웃과 일가 친척들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66절에 따르면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이 아이에게 있었다. 주님이 이 아이의 후원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이 아이를 도와주는 분이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립니다. 그것이 68절에서 79절입니다. 이 시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 즉 로마 속국으로부터의 회복, 그 이상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죄의 용서, 죽음에서의 구출 등 인간 구원이라는 본질에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큰 약속을 성취하면서 단순히 이 세상의 구원을 넘어서서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거시적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믿음과 의심, 불순종 같은 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주제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의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이 시 가운데서 자기 아들 요한이 자라서 장차 할 일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76절, 7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그의 종이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왕이 방문하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종의 책임이었습니다. 즉 종으로서의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미리 만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예수님을 미리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는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인간 누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증거해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총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도록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함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된 소식에 모두 마음을 열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